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오늘은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주의인가 자기주의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말씀주의인가 자기주의인가. 우리는 지금 북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대체가 회개할 줄 모르는 죄악상은 이제 여호와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면서까지 심판을 선포하실 정도로 여호와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가 가히 전쟁이라는 한 단어로 묘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 선포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데 따라 더욱 명확해진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잊지 않겠다. 곧 끝까지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심판인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하는 말씀은 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언약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기에 위로를 주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는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떠한 역경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음으로 구원의 확실성을 신앙으로 부여잡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모스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물로 삼고 은혜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버리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급기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멸시하고 저버린 배도자들에게 돌아갈 필연적인 보상이란 정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자연이 뒤죽박죽으로 대혼란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리라.
천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상에 재앙이 임하고 온 사방에서 통곡이 일어납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혼돈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치솟고 하늘에서는 태양이 어두워집니다.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빠집니다. 지금 이 아모스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때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의 시점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이 시점을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했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2년간의 기간을 회개할 기회로 주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얼마나 신중하지 못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인내를 얼마나 가볍게 멸시해버립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한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마냥 참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징벌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안심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을 자행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데에 착안하여 죄악을 계속 자행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편 50편 21절 말씀처럼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하시고 또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정해진 2년의 기한이 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대지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혼란과 공포가 휘몰아칠 것입니다. 갑자기 땅이 쩍쩍 갈라지고 갈라진 틈 속으로 건물과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고 사방에서 치솟는 불길 등으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모든 사람이 함께 심판을 받아 사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비극에 동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혹 구사일생으로 목숨만은 건졌는가 싶어도 부모와 아내와 남편을 잃었고 그토록 사랑하며 아끼는 자식들도 잃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신랄 같은 소망조차도 품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지진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대지진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에 일어났습니다. 그 즈음에는 남쪽 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훗날 스가랴 선지자는 이때의 지진을 지적하고 가리켜 말하기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심판 메시지는 이때의 지진만을 가리킨 것은 아닙니다. 이후로도 정치적으로 피비린내 진동하는 유혈 구테타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됨에 따라 백성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즉 여로보암 2세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지만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신하에게 암살됩니다. 이 살룸은 동시에 쿠데타를 일으킨 무나헴에게 다시 한 달 만에 살해당하게 됩니다. 무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때 베가라는 사람이 동시에 왕이 됨으로써 북쪽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기에 빠져들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무척이나 힘든 고통에 처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선포한 심판 예언은 지진과 같은 대재앙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이와 같은 물리적인 재앙과 그로 말미암은 대혼란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매우 희소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었습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면서 불길이 치솟아 사방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죽어 나다빠지는 이 지옥과도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과도 같은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겠고 진리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면서 생명의 길을 걷는 행복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 예언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기근 도래가 심판의 최종 성격입니다. 말씀 공급이 끊기는 상황은, 그래서 구원의 길이 막히는 상황은 사실상 죽음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같은 농경 문화권에서는 하늘의 문이 닫혀 곡식을 경작하지 못하고 굶어 죽어야 하는 기근이란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식량 부족이 초래하는 기근은 인간의 생명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제 아모스는 이와 같은 기근 상황을 들어 말씀의 기근 상황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서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양식의 기근 상황은 사람의 생명 부지에 절망이 되듯이 말씀의 기근 상황은 더 위험한 것이어서 영원한 생명 유지에 절망을 초래케 됩니다. 그러니 이 어찌 무서운 심판이라 아니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실로 이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평생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영원 불변의 진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인간은 무엇으로서 사는가 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물론 이 진리는 사람이 무엇으로서 사는가 하는 이 문제와 대답에 대한 진리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충분히 가르치셨던 바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서 사는가를 그야말로 뼛속 깊이 배웠습니다. 사람의 삶의 원천은 스스로가 열심히 수고하고 경작하는 데서 얻는 소산, 곧 자기들의 재주로서 벌어들이는 재물이 아니었고 그것을 얻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본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로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데 따라서 그렇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안식일만 제외하고 하루도 어김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나를 먹었고 반석을 뚫고 솟아난 생수, 그래서 그네들을 따라다녔다고 할 수 있는 생수를 마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살리셨던 것이지 자기네가 스스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의 끝자락에 선포한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했던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 목적 때문이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서 사는가 하는 데 대한 대답을 체험적으로 학습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성격상 실제적인 경험, 곧 체험이 수반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데 따라 실제로 무려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충분한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심으로써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데 대한 명확한 대답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왜 모세는 좀 더 쉽게 직설적으로 사람이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손길에 달린 문제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즉 왜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거론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먹이시사 살리신다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치명적인 한계를 고려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시는 것인데 따라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고 반대의 경우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거스름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시는 목적 또는 관계를 나누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답은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에 따라 향후로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 즉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언약의 토대 위에서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행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에 어리석은 인간은 더욱 어리석게 되어서 자기 스스로 양식을 확보하고 자기 스스로 통장에 동그라미를 많이 그려 넣으면 그러한 것이 자기를 스스로 살려나가는 비법인 양 생각하여 재물을 확보하고 통장을 부풀리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사람이 사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구속사를 통해서 명확해졌듯이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의도와 의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예외 없이 모두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의도는 의지에 함축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심에 그러한 의도에 따라 실제로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가 내리라고 명령하심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논밭 경작이나 가축 사역으로서 식량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불리 먹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겪었던 실제적 경험으로서 생생하게 배웠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할 때에 이 경험적 진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생존 문제를 넘어 생명의 원래 가치인 영원성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말씀 및 그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에 따라 먼저는 언약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양자로 입적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구속사 속에서 궁극적으로 육신이 되어, 즉 예수 그리스도님의 품위로서 이 땅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한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의미는 이제 신약시대로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치환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여호와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품위로서 인격화되었고 동시에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고 이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넘어지는 것이니 이것은 본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대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자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어리석게도 먹거리 그 자체, 먹거리를 살 수 있는 재물 그 자체를 생명의 수단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생명의 진정성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재물을 확보하고 먹거리를 쌓아두는 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진정성을 육체의 영역에서 얻으려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온갖 불법과 부도덕이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죄의 실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노력으로서 확보하려는 그 자체가 죄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죄가 인간에게는 생명활동의 원천과 본능이 되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화려하게 하는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의 수단인 듯이 착각하고 따라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면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는 그나마도 유지되어 나오던 가족 간의 관계조차도 무너뜨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돈 앞에서는 피로 맺어진 혈육조차도 한순간에 나 몰라라 하고 심하면 원수로까지 변해버리는 시대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최우선적인 공통 관심사는 온통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확보하기에 골몰합니다. 돈이 있으면 든든하지만 돈이 없으면 공연히 불안합니다. 사회가 온통 배금주의 1세기입니다. 물론 돈은 그 자체로는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를 밝게 할 수도 있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일에 돈은 나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빚내는 데에도 돈은 적절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돈을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돈을 섬긴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을 움켜쥐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서고, 그렇게 해서 일단 돈을 움켜쥐었다 하면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면 도저히 쓸 줄을 모릅니다. 삶의 내용이 돈에 의해 지배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설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생의 내용과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는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미래의 인생을 보다 안정되고 안락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에게 노예가 되게 되면 그에게서는 최소한의 도덕도 없게 되고 최소한의 선도 없게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나마 강제로 억제하고 통제하는 수단인 현실법과 그에 의한 처벌로서의 형벌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람들의 광기는 어디까지 나아갈지 모릅니다. 실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고 돈만 준다면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돈만 생긴다면 하나님까지도 믿으려 들고 축복만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노릇하기도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면서 단호히 이렇게 정죄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함께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은 반드시 미워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자신의 먹고 마시고 입는 원천이라고 믿는다는 의미임에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돈을 손쉽게 벌기 위한 한탕주의가 횡행하는 시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온통 거짓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상화폐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사실상 영락없는 투기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습니까? TV와 신문은 한 방에 많은 돈을 번 이야기들을 연일 사람들 앞에 쏟아놓습니다. 진리를 여과할 능력이 없는지라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공연이 초조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쥐고 있는데 그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하여 초조감에 사로잡힙니다. 그에 따라 공연히 마음이 바빠지고 분주해집니다. 옆에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 좀 벌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는 무언가 부족한 듯이 느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고 심하면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쓸만한 돈이 나름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비교와 상대적인 평가에 사로잡혀 안정을 취하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이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한 것을 보게 되면 즉각 심사가 뒤틀리고 경쟁의식에 사로잡히는 등등 전형적인 옛사람의 심리에 빠져버립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반복하지만 하나님까지도 믿어줄 수 있는 실력자들입니다. 그 이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고 있는 터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받는다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데 그까짓 그 하나님을 믿어주는 정도가 무슨 그리 큰 일이겠는가 싶은 겁니다. 11조를 비롯하여 기타 헌금을 바치면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되갚아 주신다고 외쳐대는 목사들 앞에서 순식간에 욕심이 발동하여 귀가 쏠깃해지고 해볼 만한 배짱도 생김에 따라 한번 바쳐보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심리가 주도적이므로 성경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의식이 있을 리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워낙 입심 좋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고 해대고 있으니까 그러한 군중 심리에 이끌리고 그러한 선동에 이끌리고 집단 체면에 걸려서 자기로서도 그런 줄로 여기는 것일 뿐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공효를 믿고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로는 그 속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거나 깨닫는 바가 없고 따라서 말씀 안에서 사는 실력도 없습니다. 본디신앙이란 첫째도 말씀에 대한 순종, 둘째도 말씀에 대한 순종, 셋째도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도 말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대체적으로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였으므로 실로 기이하고 기괴한 역설적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스스로 귀를 막았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다고 판단되는 말씀에만 귀를 여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에 따라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을 하라면서 선지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선지자는 재빨리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가를 아는 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에 자기를 추종하는 팬클럽들이 생겨났고 자기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입도 짭짤해졌고 최신형 마차들도 자꾸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전하면 실력 있는 선지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고 거짓말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과 성공을 선포해주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면서 환영을 받았던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헌금을 많이 내는 백성에게는 축복을 선포해주고 빈손으로 나아오면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라고 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들 거짓 선지자들을 탐해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도다라고 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는 때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TV 방송으로, 자동차 안에서, 유튜브로, 온갖 책자들로, 그리고 꼴산 앞에 여기저기 나둥그는 신문 형식의 전도지들 기타 등등의 모습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몇 번만 클릭하면 자신의 구미에 맞는 설교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홍수 중에 오히려 맞설 물이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된 가치의 말씀은 가뭄에 콩나듯 하는 실정이고 그나마도 외면되기 일쑤입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혹 선지자적인 정신에 따른 진실한 말씀의 종들이 나타나서 나름대로 제 길을 걷는가 싶더니만 유혹과 반대 앞에서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대중의 종교심에 아부하는 사꾼 설교자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다 보니 이제는 아예 제도권을 형성하여 주류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경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판 아모스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모스를 배척한 아마샤 같은 사꾼 목자들, 미가야를 핍박한 시드기야와 같은 지금 목사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결국 아모스는 더 이상 자신의 사역이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떠나려고 합니다. 남쪽 고향 드고아로 가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배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말씀의 기갈이라는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의 기근입니다. 말씀의 종이 사라지면 당연히 말씀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곳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곳에 진정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호박에 줄친 수박격의 겉모습만의 유사 종교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들어오시기까지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오랜 동안 기근 상태였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끈기 있게 종교를 지속시켜 나왔습니까? 그러면 혹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 늦기 전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니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돌아다니며 아무리 찾아다녀도 말씀을 찾지 못하는 현상이 제법 눈에 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모스는 이미 생생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기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란 얼마나 힘이 용솟음치는 젊은이들입니까? 여간에서는 지치지 않는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지만
도무지 말씀을 찾지 못하며 결국에는 지쳐서 쓰러지고 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것은 말씀이 생명과 구원의 원천인 것을 생각할 때 결국 그동안에 제공되고 있던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모스는 북쪽 백성들의 이와 같은 비극을 어떻게 스스로 자초했는가를 이제 이러한 심판과 함께 선포합니다.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또 부엘세바에 원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런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여기 사마리아는 북국의 수도로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휘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이곳에서 노골적인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8장 5절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으로 다안이라고 한 지역은 북조의 시조인 여로보암 1세에 의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송아지 형상으로 변한 자의적 숭배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엘세바는 남쪽 유다 지경에 있는 곳으로 북조 백성들이 종종 올라가던 경배의 장소였지만 역시 타락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지역의 종교 중심지인 길갈과 베델 등을 열심히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백성들의 빗나간 신앙 열심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북국 백성들은 베델과 길갈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쪽 국경 지역 성소인 베을세바까지 찾아가는 열심을 냈습니다. 소위 유명하다고 소문난 종교 중심지를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자신들의 먹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를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찾아다녔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대로 순종하지 아니했고 그런 거로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자의적으로 경배한 데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겁니다. 이 사실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인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에서 분명하게 지적되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듯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이란 여호와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리켰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남들이 하는 것을 곁눈질로 훔쳐보면서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종교심에 따라 지레 짐작과 맹목적인 열심을 내매에 따라 사실상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생겼던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핵심 원리로 삼는 정통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핵심으로 삼는 전통신앙이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을 앞세우는 인본주의로 전락해버린 이 아모스 시대의 비극은 이제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성전인지 교회당인지를 거대하게 짓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시절마다 성회를 개최하고 찬송대회를 열고 규칙을 정해 기도회는 모이고 일일이 따져서 11조와 감사헌금을 꼬박꼬박 바치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정작 교회의 표지,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마크를 온전히 보여주는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님의 품위를 드러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한정하신 바 원리를 따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면 100이면 100이 다 무익한 것이고, 아니 심지어는 진리를 거스르는 대적행위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의당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원리와 모습을 두리뭉실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무익한 열심이라면 혹 자기를 불살라되어주는 희생적인 열심이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이미 앞부분에서 이러한 백해무익한 열심에 대한 신뢰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책망했었습니다. 즉 거기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죄로 드리며 낙헌 죄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던 겁니다. 언뜻 보아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 새 번역으로 보았더니 명확하게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지에 물을 들여보아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풍기는 인상은 빗나간 열심을 얄밉게 빈정거리는 것이고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비아냥거림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풍자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위 한간에 유명하다고 알려진 교회마다 찾아가서 등록하고 소문난 기도원마다 찾아가서 기도받고 유명한 목사들 찾아가서 그 밑에서 알아서 기고 새벽 기도회 때마다 헌금하고 3일마다 계산해서 11조를 꼬박꼬박 바치시구려 온갖 이름의 헌신 예배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고 1부, 2부, 3부, 4부 등등으로 부지런히 예배들을 해치우고 온갖 악기들을 울려대고 두들겨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하시구려. 그런 식으로 당신들의 신앙이 더 뛰어나고 당신들이 더 신앙에 열심낸다는 것을 지금 TV 방송으로서 안방으로 날리고 인터넷으로 소문내기를 더 좀 열심히 더 좀 부지런히 하시구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않겠소. 당신들은 그런 재미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요. 내가 뭐 알겠소. 사람들이야 외모를 보는데 익숙해 있지만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시고는 내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나옴에 따라 참된 진리의 신앙은 이제 우리 교회 최고주의 종교로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우리 교회만 잘 된다는 식의 무서운 이기주의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조용히 점검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의 지금 신앙 형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으로 여기리만큼 순종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행여라도 우리의 신앙에 이기적인 동기는 없습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동되어 있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단지 기독교 풍의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들을 쥐고 있듯이 신앙도 쥐고 싶어하는 자신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당을 향해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경우에 빠져들 수밖에 없듯이 자기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만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골라내서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말씀의 기가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 모두 진지한 마음으로 자교를 달아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